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며 그 죄값을 치르시며 그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 은혜도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이후로도 우리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늘 단련하시고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우리 주 성령의 뜻을 뜻을 따라 살도록 늘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예언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각자 결정하고 각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다니엘 아시죠? 제 이름입니다. 미국의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배우는 그 학생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학생 어린이 찬송가라고 그럴까요? 주일학 찬송가에 다니엘이 되자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꼽고 있는데 욥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한참 더 지나서 거꾸로 말했네. 노아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 그때 노아, 그리고 옛날 사람이죠.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에 정말 이 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일컬을 때 다니엘을 꼽았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이 다니엘의 그 신앙, 다니엘이 그 왕의 상에 올라오는 엄청난 진미 가운데에서도 레위기서에 있는 것처럼 먹지 마라 한 그 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빼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음식만 이렇게 먹는. 그런데 이제 왕의 상에 올랐던 또는 박수나 술계 바벨론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아주 영재 교육이죠. 그들이 먹는 음식이 아주 특별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 그 음식들이 대부분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어떤 제물로
가져와서 만든 음식들이 많았고, 그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또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 어떤 육신의 요구 이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래 모두 굴복시킨,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어떤 10배나 더 큰 학문과 재주에 능하게 하시고, 학문이라는 것은 인문계고, 그리고 재주는 예체능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든 예체능계든 아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어떤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은 다 기한을 정하셨다. 예,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는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할 때가 있고 모할 때가 있는 그 기한 안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기한이 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그렇고, 사회 체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또한 전 온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말씀에 쭉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이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혹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인류의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때와 기한은 그는 때와 기한을 혹 상황이 생기면 변하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때와 기한에 대한 주권자고 주관자고 모든 걸 기획하고 움직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한다. 우리가 선거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그거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우리 집에 가면은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있잖아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이가 저절로 떨어지는 줄 알아. 자, 그것만 내가 보더라도 있잖아요. 그 수족관을 관리하는 내가 그 물고기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구나. 주장하고 있구나. 아이, 저거 싫어. 에이, 저거 갖다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그 주관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우주와 만유를 지으시고 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은혜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먼저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뭐 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의 역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운명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 그동안 함께 교제하던 이제 오래되신 은장의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 가셨어요? 자, 그 육신은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그 영은 그 낙원에 들어가셨다. 그 말도 맞아요. 또는 그분은 어젯밤에 천국 가셨다. 그것도 맞아요. 천국이 어디에? 삼층천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기 그 1층천이고 있잖아요. 우리 그 파란 하늘이 1층천이고 그다음 우주의 하늘이 2층천이에요. 그럼 우주의 하늘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 길이와 그걸 잴 수가 부피나 그걸 잴 수가 있느냐? 못 재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수억 광년을 하고 수조 광년을 가도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큰 2층천을 지나서 3층천에 가야 되거든. 그죠? 그랬는데 어젯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3층천 천국에 가셨다. 빛의 속도를 떠나서.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사람이 이 육신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시간이 있고 장수가 있고 이러한 시간과 장수의 제약을 받는 이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세계는 7차원의 세계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으면은 이 차원이 되는 다른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저 파란 하늘을 지나서 어디 또 저 우주의 하늘을 또 지나서
삼층천, 천국에 가셨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풍선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영원이라는 공간 속에 풍선이 하나 있어요. 그 풍선 속에 여기 이제 줄이 하나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개미가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을 벗어나면은 영원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벌써 다 이게 한눈에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전지하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천국은 언제 가는지 아세요?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휴거, 들림을 받아야죠. 공중에서 7년간 뭘 해야 돼요? 혼인잔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이제 몸까지 부활해서 낙원에 있던 영까지 합쳐가지고 이 공중에서 우리랑 같이 예수님의 보좌 안에 가서 같이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 지상 재림할 때 누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순교당한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그때는 부활해서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백마를 타고 같이 이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또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너희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제자를 그 12 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린다. 그래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든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신령한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어떤 육신적인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1000년 동안을 삽니다.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잠깐 놓이니까 이제 또 1000년 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또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전부 이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까지 가는 동안까지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이 물은 대수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안 받고 구원 안 받고 죽은 사람 아직 지옥 안 가 있는 거예요. 실은 어디가 있냐면은 몸은 어디 속에? 몸은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음부.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가 있는 지옥이에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 그것도 죽은 자의 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들도 서요.
그리고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젯밤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갔다, 그 말도 맞아요.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아담과 하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이 뭡니까? 이게 우리 그 복음도 영원한 복음, 또는 영세 전에 또는 창조 전에 이미 그게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벌써 구원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아는 거지.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영원 속에 들어가서부터, 영원 속에 있을 때부터 구원해요. 근데 뭐 아담과 하와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때 벌써 다 아신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도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도 미리 다 알려주신 그 어떤 때와 기한 또는 이런 역사를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말씀 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니엘서 4장 17절 봅시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그죠? 32절도 봅시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다니엘서 5장에도 나오죠. 자,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려요. 물론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신정 정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다스리는 나라, 직접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도 움직여요. 옛날 다윗이 싸울 때 그랬어요. 만약에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나가 싸워라. 너희들 군대보다도 먼저 천사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리라.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로 있잖아요. 4차 중동전쟁 하는 그런 기간에도 정말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천사들이 함께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돌아온 그 64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다 거기 와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질첨의 그 개척자들, 파이오니어 개척자들은 모샤부, 키부츠 그 농장에서, 왜냐하면 혼자 살으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키부츠, 모샤브 그런 농장으로 해서 그 공동생활, 협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지금요, 하나님은 나라만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에베소 교회, 뭐 빌립보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거짓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게 되고, 그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보내요. 예?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 다 죽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교회를 조직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타락된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에 아주 거룩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터키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도 시대 때 이 터키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있잖아요. 300여 개 교회가 있었대요. 뭐 성경에는 뭐 몇 개 안 나오지만은, 그러는데 1세대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다 전부 다 이렇게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뭐를 안 했냐면은 그 유대인들처럼 그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잖아요. 여기 교회학교 거쳐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과 교회의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 제대로 구원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뭐 지나와서 잘 알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지금 또 어머니 교실도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학부모 교육, 그 다음에 교사 교육, 그리고 학생들과 이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교회 학교를 맡았는데, 어떤 수련회 가는 데는요 프로그램에서 캠프 파이어 또 무슨 이 어떤 게임 중심의 프로그램을 팍 짰어요. 처음에 이제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다른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 오면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은 부모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재미있었냐? 에이, 작년보다 재미없었어. 뭐 이런 거예요. 재미있었냐? 재미없었냐? 전부 다 때려치고 말씀과 교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교제 가운데 내 은혜를 얻고, 그 사랑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진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해온 거예요. 어떠세요? 그게 맞죠? 그 지금도 캠프파이어나 해사코, 그럼 아이고 올해는 안 가. 왜 작년에도 갔는데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도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요.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이 어떤 그런 수련회라든지 빠지지 않으려고. 야,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교회. 하나님은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잘 살 것, 어떤 별 잘 살 만한 어떤 어떤 자원이 많아, 뭐가 많아,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한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도 그걸 믿어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기간을 딱 70일에로 490년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483년은 지나가 버려요.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간격, 공백이 있어. 이제 이방인들이 저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실은 어디부터냐면은 바벨론부터. 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것이 언제부터는 바벨론부터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때까지 전부 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어요. 그래서 또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로마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마저 그들이 배척했을 때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환난과 고난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경고됐던 것처럼 그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두고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려고 이스라엘을 모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800만이라고 하는데 18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럼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냐? 14만 4천 뿐입니다. 와, 그것밖에? 예, 그래요.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1983년도 시작해서 약 40년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큰 40년 가까이 했는데도 제가 볼 때 14만 4천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는 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지금 오신다면 다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를 정말 바라지만 저는 알아요. 분명히 이 안에서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되게 졸죠.
그렇다고 지금 조시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따라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응? 근데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받으려고 앉았다 하면은 수면 모드로 변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와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참 자장가처럼 말이죠. 그런 모드로 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리다. 실은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알고 주님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느낌은 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물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물은 뭐라느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씻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때는 성령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속죄를 말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속죄. 근데 물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영원히 사 있어. 그래 나 죄 없어. 요거까지만 됐다 그러면 속죄는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속에서 제대로 그 속죄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걸 믿는 거예요. 제대로 진짜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 하고 하나님이 딱 때려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죄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는 됐는데 새 생명이 없다. 이 구원 아니에요.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뭘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속죄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데, 이건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잘 알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예. 자꾸 하나님이 일깨우셔야, 고린도 성도들을 일깨우듯이 일깨우셔야. 이 다니엘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와 계셨다. 성령이 주예요. 그죠? 예. 이 주자가 임금 주자, 주인 주자, 하나님 주자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8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그리스도 예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 등등.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생활을 보니까 이 몸이잖아요, 바디. 그 다음에 혼이잖아요, soul. 이게 바로 heart,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 심자잖아요. 이게 영이거든요. 영, spirit. 근데 영어 성경이나 영어를 보면 spirit하고 soul하고 혼용해서 써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거 구원받고 알아야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soul은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은 있잖아요. 혼인데,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 몸에 붙으면 육혼이에요. 영에 붙으면 영혼입니다. 육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뜻을 좇을 때는 육혼입니다. 영의 뜻을 좇을 때는 영혼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뭐냐? 이제 이 스피릿, 내 영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여기에 누가 오느냐? 이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붙어요. 불하고 쇠하고 딱 붙듯이 불쇠, 쇠불. 이건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뭘 가지러 오시냐? 성령을 거두러 오셔요.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을 거두러 오시는데 내 안에 성령, 나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들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발이 아파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요, 안 데려가신다니까. 못 데려가죠, 성령이 없는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겠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죽으면 죽으리다. 다 이곳에 굴복해 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한 나라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어떤 역사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냥 콕 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택하라고 하셔요. 항상.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그걸 먹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생명과를 먹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뜻을 쫓았어요. 이 마귀가 구원받기 전에 여기 와 있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잖아요? 세상 임금. 자,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는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뭐다?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God is judge.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 항상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 다니엘 정신이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으로 결정을 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이걸 심판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다 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도 주시고 또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시고 또는 선지자도 주시고, 그죠? 이 교회 안에 모든 조직에 보면은 뭐 청년회도 보면은 뭐 청년회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권세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데려다가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 없다. 빌라도 너한테도, 빌라도는 왕도 아니잖아요. 빌라도 너한테도 위에서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지금 다니엘서 2장 봅시다. 37절에 바벨론 왕에게도 다니엘서 2장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면 더욱 축복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꺾어버리셔요. 그렇잖아요? 욥기 3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꺾어버린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 요거를 가로챈 그런 존재가 있는데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 용이,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뭐를 줘요? 예,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용이 줍니다. 예, 원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세상 임금을 이겨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믿고 있고 알아가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거를 보면은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BC 722년인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그때는요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아시리아가 강했어요. 이 남유다도 이제 계속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걸 따라서 말이죠. 그 나라의 유상 숭배하고 이런 걸 따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신자는 막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고 하니까 순순히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저런 그때는 그런데도 아주 남유다도 아주 그래도 좀 힘이 있었거든요.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를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예, 붙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에스라. 오 장입니다.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 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건드려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아예 그냥 그 손에 맡긴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라 하니까 순순히 항복하고 뭐 바벨론 저거 뭐 한 주먹거리인데 뭐 싸우려고 그랬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거치죠. BC 606년에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을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김을 죽이고 그 성전의 모든 보물과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있잖아요. 또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전부 다 어디로 갔냐? 바벨론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뭐를 이뤘냐? 황금 시대를 이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머리가 금이에요.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요 헤브라이 문명을 이루면서 헤브라이 문명을 이루면서 아주 다른데 조공도 받고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영화와 모든 부와 그게 정말 바벨론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1차 침공입니다. 그때에 1차 침공할 이때에 왕족들이 전부 끌려갔는데 왕족 중에 하나였던 여기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때가 소년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2차 침공은 그 이후로 또 한 10년 정도 됐는데 2차 침공 BC 597년인데 뭐 남은 복물 또는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잡아갔어요. 여호와킨 왕도 잡아가고 그때 2차 침공 때 1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3차 침공 때 이것도 그 다음에 한 10년 후 정도 되는데 그 시드기야 반항하고 막 끝까지 막 대항했는데 완전히 징벌하고 그때 완전히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고 성읍을 전부 불사르고 그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가지고 잡아간 이것이 3차 침공. 이래갖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예레미야 52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10절부터 이 3차 침공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계속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이스라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비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남겨둔 것은 아예 그냥 비천한 사람들 좀 남겨놓고, 왜냐하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 좀 하고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모았던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저기는 여기 지금 그 다니엘은 언제부터냐? 바벨론이 이렇게 잡아가 갖고요. 606년 잡아가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요. 망해서 이제 메데파사 그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 다니엘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BC 586년 이제 잡혀갔고, BC 606년에 잡혀가서 쓰기 시작한 것이 586년에 쓰기 시작해서 539년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나라인데, 이 바벨론은요 고대 바벨론하고 신 바벨론하고 알아야 돼요. 고대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 느부갓네살 왕의 1000년 전
그 함무라비 법전까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참 이루고 했던 그것이 고대 바벨론이에요. 그 고대 바벨론이 얼마나 번창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피치를 내걸고 이 바벨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복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70년밖에 못 갔어요. 그러고 망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한테 망했냐?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게 막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 너 안 돼. 예. 그래서 아시리아를 저기 하고 이번에 새로 별것 나라 같지도 않은 부족들이 생겨난 이것이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예요. 예. 바벨론이 한참 그럴 때 메데 파사가 메데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다운 나라가 뭐 되겠다 뭐 이런 거는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이제 다니엘서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아이고 서론도 안 끝났는데 네. 예, 이 다니엘서 다 읽을 수도 없고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꿈 해석하는 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실은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이제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랬는데 이 꿈이 뭔지도 생각도 안 나는데 이 엄청난 꿈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 온 나라 다 불러다가 이거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라. 이 세상에 꿈 얘기를 해줘야 알아맞히든지 말든지 하지. 다들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런데 이 다니엘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그리고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왕 앞에 가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3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해석을 꿈 얘기를 이렇게 꿈을 얘기하니까 이제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 꿈이야. 이게 뭔 뜻이지 이게? 그래서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금머리이다. 그럽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면밀하고 말이죠. 1000년 전 예전에 그 세웠던 아무리 왕이 세웠던 그 하므라비 대왕의 그 영광 그거를 다시 한번 하려고 막 고대 사회에 그 비길 데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피치를 내걸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고대 세계 금덩이로 여겨졌고 금잔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금머리 이거는 70년 정도밖에 이 바벨론이 저기를 못하고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실은 이 바벨론 그 성이 얼마나 저기 하냐면은 그 강 있잖아요. 흐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두 강 그 뭐요 어떤 강이지 그 에덴 동산부터 흘렀던 그 강 있잖아. 뭐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예, 그래. 유프라테스 강 강물을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요. 해자라고 해서 넓은 이렇게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성문 거기 들어가는데도 이 성문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리고 뭐 성벽의 두께니 뭐니 엄청납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이에요. 이 바벨론.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예, 이게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어 빻을 것이며 이제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실은 이 다니엘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있을 때에는 바벨론만 있었어요. 바벨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계 그 근동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열강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머리는 이제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슴하고 팔 이건 뭐라고요?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그냥 다리라고 하지. 배하고 다리 이건 뭐라고요? 철이라고 그랬죠? 철이고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이거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뜨인 돌이 딱 쳤더니 이게 다 무너졌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방인의 저기를 주도하는 그런 패권을 가진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이건 왕이 금벌이다.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나온다. 못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 너무나 교만하고 저기 하니까 메데 파사를 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 바벨론은 언제까지냐면은 BC 538년인가까지 됩니다. BC 606년인가 그때부터 본다면은 이제 70년이 이제 찼었죠. 그 은나라는 메대하고 페르시아, 메대 파사인데 이거는 BC 330년까지. 이거는 이제
원래 메대가 강했어요. 메디아라고 그러는데, 메디아. 근데 성경에는 메대라고 나오는데, 파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파사. 메대 파사, 이것은 BC 330년.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한 200년 정도는 있었죠. 330년 맞네. 330년. 이건 70년밖에 안 돼요. 이건 한 200년 됐어요. 그 다음에 철의 나라. 철의 나라가 이제 메데파사 다음에, 동이 빠졌네. 그죠? 동이 빠졌어. 가만히 있어봐요.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이 뭐냐면 노신데, 배 쪽에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노신데, 이것이 헬라예요, 헬라. 그 다음에 다리가 철이죠, 철. 이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게. 근데, 이 헬라는 168년까지. BC 168년까지. 그 다음에 로마는 이때부터 해서 이제 AD까지. AD 470 몇 년. AD 이건 정확하진 않는데요. AD 476년까지. 이 발가락이 길어. 지금까지 계속이야. 이거 언제까지냐? 이제 이게 뜨인 돌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이건 지상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때까지는 계속 이거. 지금은 10발가락 시대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 바벨론 하고 이제 메데파사 여기 들어가는 요때까지 봤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이 이후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뭐. 응? 그래서 우선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은혜 나라, 이 메데파사, 이 은혜 나라는 아까 39절에 있는 것처럼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별것 아닌 나라인데 메데파사. 실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은혜 나라를 뭐라 그러죠? 곰이라 그러죠, 이제. 머리고 은은 가슴과 팔. 은은 가슴과 팔.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노새 나라. 다리는 철의 나라. 발과 발가락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저기를 분열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다니엘서 7장 8장에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선요 하나씩 봅시다. 은혜 나라. 이 은혜 나라는 이제 곰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니엘서 2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에는 네 짐승으로 나타냈는데 사자다. 예, 아주 으르렁거리고 말이죠. 아주 힘 있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곰 같다. 곰인데 이렇게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메대가 처음에는 강했고 파사는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파사가 점점 강해져서 이제 연합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파사가 더 강해지니까 메대가 그냥 이렇게 녹았어요. 파사 속에 녹아버렸어요. 결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새 갈빗대를 5절에 보니까 7장은 새 갈빗대를 물었다. 예. 그러면 이 곰이 새 갈빗대.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이긴 세 나라를 먹었는데 바벨론부터 먹었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기 지금 애굽이라든지 또는 시리아를 못 먹었었죠. 예. 근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도 먹고 애굽하고 시리아까지 갈빗대 3개를 더 먹었어요. 예. 그렇게 되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실은 역사 속에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6절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요거는 표범이다. 표범은 날쌔기로 아주 유명하죠. 네. 날쌔기로 유명한데 이 표범은 바로 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범과 같은데 새의 날개 4시 있다. 또 짐승에게 머리 4시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 표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4시 이 나라를 나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속이 됐습니까? 이것도 뭐 200년도 꽤 안 되죠. 그죠? 헬라도. 근데 이 헬라가 200년도 꽤 안 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을 이룹니다. 그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돼갖고 33세에 죽어요. 13살, 1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맨 정복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정복만 하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다. 넷째 짐승은 아주 큰 천리가 있다. 천리 가진 짐승. 천리 가진 짐승입니다. 이거는 무슨 짐승 이름을 안 써놨어요. 뭐 쪽제비라든지 뭘 이렇게 쓰면은 이해하기 좋은데 천리 가진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발가락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10뿔 달린 짐승이라는 거예요. 10뿔 짐승이다. 짐승으로 표현할 때. 근데 여기에 작은 뿔이 나온다. 이게 이제 물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일 설명을 듣겠죠. 이것이 이제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얘기인데 그 해설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오고 23절에도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리는 나라, 이 넷째 짐승, 천리같은 짐승, 로마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거는 로마 제국의 분열입니다. 예. 우선 로마 제국이 분열돼서 유럽이죠. 이제 유럽으로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해서 10개 나라로 그 지역이 이제 있는데 10왕이 돼요. 예, 10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게 정치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게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고 한때, 두때, 세때 동안 이제 다스리는 작은 뿔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여기 지금 을레강변에 섰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다. 예. 근데 이 두 뿔 가진 이 수양은 4절에 보니까 수양이 서북 남을 향해서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두 뿔 가진 수양은 20절에 보세요. 20절. 예. 20절. 두 뿔 가진 수양은 뭐예요? 메대와 파사다. 이제 두 뿔 가진 수양. 요거는 메대와 파사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수염소가 서편에서 나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 수염소는 뭐냐? 21절에 보니까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일어나되 네 나라가 되는데 처음 권세만 갖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실은 이런 거를 이상으로 보고 이렇게 꿈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한 해석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8장 3절 한번 봅시다.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아까 얘기했죠. 메대가 먼저 났었고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긴 것은 나중에 난 거다. 이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받았다. 동은 안 받았어요. 인도 쪽은 안 갔어요.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을, 서쪽, 북쪽, 남쪽. 그래서, 바벨론, 애굽, 그 다음에 시리아, 이걸 이제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염소는 이제 헬라입니다. 뭐 여기저기 막 빨리 막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두루 다니는, 이것은 어디서 오냐? 서편에서 와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서편에서 오는데 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예요. 서편에서 와요. 유럽입니다. 메데파사, 바벨론 전부 다 이건 아시아에서 와요.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로마는 더 서쪽이지, 이제. 더 서쪽, 유럽이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다 이제 유럽 세력이,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그리스도도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수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 큰 뿔 4개가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서 휘하에서 있었던 큰 4장수. 그 이름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실루쿠스, 프톨레미 되어 있는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카산더는 마게도냐와 그리스,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트라키아와 비잔틴을 다스렸고, 실루쿠스는 시리아와 바벨론,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이제 다스렸는데,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 권세만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 누구한테 교육받은지 아죠? 누구요? 그 헬라, 그리스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키운 개인 교사, 뭐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껴차고 그냥, 가르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20살부터 33살, 우리 나이 아니야. 세계를 제패했네.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이때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했고, 그리고 벌써, 지금요, 못 사는 나라에 갈수록 결혼 연령대가 낮아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지방 갔더니 뭐 16, 17 결혼식 하더라고. 아니, 지금 뭐 한참 여기서 보면 고등학교도 하나 다니까? 그게 달라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철의 나라입니다. 아까 철의 나라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천리 같다. 철 같으니 모든 걸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그랬죠? 모든 걸 부서뜨린다. 그렇지만은 이 천리 나라도 476년에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 그 중간에 한번 갈라져요. 이제 천리 가진 짐승이 AD 395년에 이게 뭐냐면은 다리가 둘로 나눠져요. 동로마와 뭐예요? 서로마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476년에, 그러니까 395년이니까 요때쯤이죠. AD 395년. 요때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이때 가서는 아예 이제 완전히 발가락으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도 이제 10개로 그때 나눠지는데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이름 들어서는 잘 모를 텐데 불러볼게요. 신은 알레마니가 있는, 알레마니는 독일이고요. 프랑크,
프랑스, 부르군디, 스위스, 스웨비, 포르투갈, 반달, 아프리카, 서고드, 아프리카 이제 북부를 말하는 겁니다. 서고드, 스페인, 앙글로 섹슨, 브리튼, 영국입니다. 동고드, 이태리, 롬바르드, 이태리 북부, 그 다음에 뭐 이태리가 이제 여러 곳으로 좀 나눠졌는데, 그래서 10개, 10발, 10나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것이 이제 자꾸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온 건데,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실은 그동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을 다시 그것을 이제 로마의 부강하고 뭐 했던 그 문화를 다시 일으키려고 다시 말해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찰스 5세라든지 루이 14세라든지 또는 나폴레옹이라든지 빌헬름 2세라든지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뭐 모택동 뭐 또는 저기 저 몽골의 징기스칸 이런 데도 전부 다 세계 정복 내지는 패권을 완전히 한 나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그래서 국제연맹, 국제연합 이런까지 다 이제 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이게 다시 한 나라로 이 뭉치는 운동이 이제 이이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시가 실은 1957년도,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이시가 이제 이시가 되고, 그렇죠? 이이시가 이시, 유럽 커뮤니티 이시가 되고, 이시가 지금 EU가 돼 있습니다. EU가 됐어요. 유럽 유니언에서 EU가 됐는데 EU도 지금 쪽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뭘로 지금 변해가고 있냐? 원래 미국이 USA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똑같이 United States of Europe 해서 USE가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중이 떠중이 전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유로 지금 20몇 개국 해보니까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다시 10나라로. 지금 그 신문이나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USE 10뿔 달린 짐승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실은 이 USE가 되지만은 이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이 10뿔 중에 3뿔은요, 요거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죠?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이 바벨론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자라고 그랬죠. 사자, 곰, 표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사자, 곰, 표범, 천리 가진 짐승,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0뿔 달린 짐승이 먼저 나와요. 그죠?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내가 본 이 짐승은 뭐와 비슷하냐? 천리 가진 짐승 이름이 없으니까 표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천리 가진 이 짐승, 예, 이거는 표범과 비슷하고, 예, 표범과 비슷하고, 예, 그리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 곰의 발 같고, 예, 그리고 또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유럽 이 모든 물질 문명 있잖아요. 물질 문명을 총괄해서 예, 완전히 총괄해서 이 열불 달린 짐승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3절에 그의 머리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 여겨 그 짐승을 따르는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이 작은 뿔 나온 이것이 이제 USE라고 하는 United States of Europe. 예. 여기에 총통으로 왕으로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는 이때 기록이 됐는데 맞아요? 이때 기록이 됐는데 자 왕은 금머리니이다. 은혜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동해 시대도 지나갔고요. 로마의 강력하게 다스리는 천리 가진 짐승을 가진 이제 이 철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철과 진흙의 시대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서로 그 국제 결혼하고 국가 간의 어떤 조약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깨졌다가 뭐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섞이긴 섞인데 완전히 섞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맞이할까요? 보지 못하고 맞이할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이제 저기를 하면은 온 세상이 혼란 속에 있을 때 그 혼란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와의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 그 장본인이 이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게 되는데 언제 그게 깨지냐? 평화조약이 언제 깨지냐? 전 3년 반 기간에는 안 깨져요. 후 3년 반 끝에 러시아가 회교 세력 중에서 강대한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또는 리비아라든지 그런 이디오피아 또는 지금 터키 같은 나라 또는 소련의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그때 그 조약이 깨집니다.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제3차 전쟁의 전주곡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갈고리를 깨서 끌어내리는 방법은 경제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엄청난 천연 자원을 갖고 있어요.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게 이제 러시아께 싸니까 있잖아요. 유럽에서만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그런 것을 자원을 무기화하고
좋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지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가스가 묻힌 것이 지중해 앞에 이스라엘 바로 앞바다입니다. 이 가스를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가스를 생산하면 액화하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액화하는 공장을 지금 이집트나 또는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 옆에 다른 나라 거기까지 이 가스를 운반해서 액화해 가지고 그리고 팔아요.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테펠라 지역에 엄청난 석유가 또 있잖아요. 매장되어 있잖아요. 등등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끌어모을 거예요 이제. 와, 물건을 노력하리라 하고. 우리가 왜 못 사냐? 저놈 때문이야. 이스라엘 저놈들 때문에. 그리고 회교 세력도 저 유대인 저 철천지 원수 저거 같이 이제 합세해서 세계 제3차 대전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자꾸 왜 핵을 쓴다고 자꾸 언급을 하지만 못 씁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근데 이 세계 제3차 대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7년 환란 거의 끝에쯤 일어나요. 그 이전에 많은 전쟁이 또 있고 후 3년 반 그 기간 안에 다른 국지전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큰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큰 전쟁이 바로 세계 제3차 대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때 핵이 사용됩니다. 그때 누가 망하느냐?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러시아가 망하고 그 회교 세력들이 망하고 그리고 유럽도 망합니다. 미국도 망합니다. 그럼 누가 대장이 되냐 이제? 갑자기 전 세계 패권 국가로 지금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때는 최강대국이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놈 때문에 그래야 하고선 누구를 치러 가냐?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누가 있냐? 그때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순교돼서 죽고 3분의 1은 특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나머지 3분의 2, 그러니까 약 12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때 승자는 누구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양쪽 다 심판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게. 양쪽 다 심판해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우선 12장 먼저 볼게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늘 군대. 우리도 그때 같이 내려와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온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다 깨트려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아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5절 끄트머리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구원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내려옵니다. 그때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니 다 죽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데 오늘 제목이 바벨론과 뭐예요? 뭐죠? 적그리스도. 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뭐냐면은 그 이방인의 역사가 패권을 잡는 이방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가 다시 바벨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꾸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없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물질 문명 이게 이제 전부 다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 세계가 핵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45일 동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거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제 표 받은 사람들 중에도 물론 표 안 받은 유대인 600만 명, 3분의 1이죠. 고스란히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방인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표 받은 사람들이 있죠. 수는 작지만 같이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요 독이 없고 악이 없어요. 병도 없어. 그런데 저주받은 자는 100세 못 되어 죽어요. 근데 천년왕국 들어가서 이들도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3분의 1 되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은 그 사람들도 자녀를 낳아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1000년간 살아요. 969세를 살았다, 960세를 살았다, 930세를 살았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연수대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식물들도 그렇고요. 식물들도 이제는 피조물도 어떤 억제하고 압박하고 하는 그런 것이 벗어나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금 사하라 사막 그다음에 남극 북극의 붕산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초창기 것처럼 처음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 자도 감기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기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자도 그냥 곰도 이리도.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배웠던 어떤 그런 먹이사슬 다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도
아니 거기 갔던 사람들도 이제 다 채식을 할 거예요. 예, 무슨 뭐 동물을 잡아먹거나 그런 고기를 먹거나 그런 거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오늘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된, 이 다니엘의 를 통해서 했던 그 예언들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다고요. 예, 여기까지 다 왔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거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러면 곧 오시니까 야 대학에 꼭 졸업해야 돼? 제발 좀 그러지 마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스피노자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래요. 그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매를 갈다가 정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1981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해에 제가 맨 처음 전도한 전도 1호 우리 자매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주셨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결혼을 해서 이제 딸 둘을 낳았는데 그들이 결혼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옮길 때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연금 이렇게 붙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타 먹었다니까 중간에. 왜냐하면 그거 그거 하기 전에 주님 오실 텐데 믿음 좋았죠. 어른들하고 의논을 했었으면 절대 못하게 할 텐데. 그 선생을 내가 23년을 했어도 이제 연금을 못합니다. 중간에 얼마 타먹었냐? 500만 원 타먹었어요. 참 세상에. 그랬는데 어쩌냐? 지금 보니까 손자들이 큰애가 벌써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손자들 5이 다 교회 학교 다녀 지금. 야, 그래서 몰라요. 원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 전부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이 뭐냐면 곧 주님 오시니까. 또는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으니까. 그래갖고 곧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팔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운동 그게 연보예요.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경거망동한 거죠. 그때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제 곧 오신다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막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모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그 말을 지금에 와서 깨달아요.
예?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생활하세요. 이게 모든 그 연령대에 정년기가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자녀를 낳아야 돼요. 네. 어떤 분은 막 삐지고 하다가 이제 40세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환갑되면 아이가 20살밖에 안 돼. 환갑잔치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있잖아요. 아직 직장도 못 다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연령대가 다 세상을 보면은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년기 이제 이럴 때에도 결혼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요. 왜 가족을 주고 부부를 주고 했느냐? 이게 가족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고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면 결혼도 하시고 직장 가야 될 때 되면 직장도 가고 대학교 때 공부도요 다 그러잖아요. 어른들 때가 있다고. 에이 다음에 하면 되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지나보세요. 안 되는구나. 그럼 못한 거지 뭐. 그때 지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공부도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한 것이 그러면 뭐 나중에 뭐 40대 50대 뭐 이렇게 가면은 다 생각나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 왜 그때 공부해야 되냐? 그때 공부하면서 뭐라도 하나 따놔야 돼요. 그 뭔가 그 증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 예. 저는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선생하려고 그러면 선생할 수 있어요. 예? 그 증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딸 때 따야지. 지금 딸라고 해봐. 나 못 따.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활할 것도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바빠야 되느냐?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고 딴 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기 때문에 못할 텐데 코로나 있기 전에 예전에 보면은요 각 대학에서 새벽에 그 새벽 기도 맞지? 그 새벽 기도라고 그래? 무슨 기도라고 그래? 그 대학교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매일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부 모여서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그것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응? 그냥 이렇게 막 친구처럼 일리절리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뭐 교제라네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아. 그리고 똑같이 시간 공부하는데 이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구원 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성적은 더 잘 나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 안 해봐서 그래. 진짜로 더 잘 나와. 나는 다니엘만 그러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형제자매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아이고. 오늘 특히 뭐 다니엘의 신상이라든지 뭐 저런 걸 뭐 우리 형제자매들이 크게 몰라서 뭐 이런 특강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런 시간을 빌어서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잡고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